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꿈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꿈을 따라 주께 나아갈 때마다 주의 일하심, 또 주의 역사하심, 또 주의 통치하심, 무엇보다도 주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완전하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꿈을 통한 구속의 역사, 꿈을 통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37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37장은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말씀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인간을 포함한 그 모든 피조물들의 타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를 통하여서 다른 피조물까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사건, 구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구속의 역사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워가시는가, 또 그들을 펼쳐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구성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속의 사건이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구별하심으로, 또 이삭을 택하여 구별하심으로, 또 이삭을 통하여 두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그 영의 아들 야곱과 육의 아들 에서를 구별하여 택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어제까지 묵상했었던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서 육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37장부터는 영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고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바로 그 구속의 역사의 또 다른 시작의 문을 열고, 그래서 이후의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37장 말씀을 저희가 아마도 목요일까지 묵상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얼마나 놀랍도록 펼쳐가시는지 함께 묵상하고, 반드시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꿈을 통하여 그 구속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 경배의 이유, 또 예배의 이유로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통한 구속의 역사,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멘. 36장에서 에서의 족보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역사가 끝나자마자 37장에서는 야곱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시작되는 구절은 당시에 많이 사용되던 관용어구로 새로운 이야기 혹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집중시키기 위하여 주로 많이 사용되는 관용구로, 오늘날로 이야기해보면 자 주목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와 같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데, 정작 말씀은 야곱의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정작 나오는 사건은 야곱의 사건이 아니라 요셉의 사건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거의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말씀은 요셉에 대한 사건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가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답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전체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가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과 축복이 그의 자손인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또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서 요셉의 역사와 요셉의 사건들을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앞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6절,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에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다시요, 그때 야곱에게 이삭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 라고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곧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 어미의 아들들, 내 어미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 내 어미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실 딱 한 명입니다. 에서 한 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줄 때 단수로 내 아들이라고, 내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아들들, 내 형제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니, 더 본질적으로 왜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은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 야곱의 축복은 야곱을 향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들이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주신 그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요셉의 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성취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축복은 비단 요셉에게만 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마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9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실로가 오시면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또 합니다.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과 축복의 말씀으로 준 겁니다. 그럼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축복했는데 그 축복은 야곱을 지나서 그리고 유다와 요셉을 지나서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을 승리의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의 시간과 또 그 꿈으로 인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들과 팔리는 일들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당할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구속의 예표,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며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도전하며 또 우리에게 점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의 방향, 또 우리의 꿈의 목적, 또 우리의 꿈의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억울함도 이겨내야 되고 아픔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도 이겨내야 되고 답이 없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니 최선을 다하면 그 끝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견뎌내면 그 끝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이루고 싶었던 그렇게도 원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견뎌야 한다는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가 잘 버텨야 하는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꿈이 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의 꿈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간으로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꿈이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결과는 죄였고 그 꿈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꿈은 유일하게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속하기 위하여 요셉이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함으로써 죄인 취급당했던 것 같이 예수님이 팔리고 예수님이 갇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생명의 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 꿈을 꾸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내가 예수로 살기 위해 꿈꾸는 자여야 하고, 우리는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하기는 이삭을 통해 주신 그 축복의 언약이 우리의 꿈이 되며, 동시에 우리에게 그 꿈이 우리에게도 성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그 꿈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그럼 그 꿈은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어 갈까요?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채색 옷을 입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곧 종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소하고, 그리고 이후 말씀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듯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셉의 꿈, 그 꿈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밭에서 곡식단을 다 세워두었더니 요셉의 단 외에 부모님의 단과 형제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하늘에 해와 달이 11별이 있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요셉에게 똑같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왜 굳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허락하셨을까요? 혹 요셉이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두 번이나 꾸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완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밭은 땅입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절합니다. 두 번째 꿈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꿈이지요. 곧 하늘에서 모든 것이 엎드려 절합니다. 그럼 그 꿈이요, 어떻게 성취되는 겁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모든 것들이 엎드려 절하는 그 유일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구속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완벽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온 땅의 만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의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엎드려 요셉의 꿈을 통한 구속의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야곱을 넘어 요셉에게로, 그리고 요셉의 꿈을 넘어 바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약속 믿고 담대히 사시오, 약속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그 구속의 꿈, 우리 삶에 주신 구속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삶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꿈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주의 꿈 꾸게 하여 주셔서 그 꿈에 동참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하늘의 꿈에 의탁하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꿈에 의탁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의 영광의 완성이 우리의 삶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이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